1977년,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의 일입니다. 그래서 좀 나이가 들었죠? 그때가 77년이니. 그때만 해도 시골 교회마다 가을 농사가 끝나고 겨울이 되면 부흥회를 개최하곤 했습니다. 소문난 부흥 강사가 오시기라도 하면 곳곳에서 이 마을 저 마을 뿐만 아니고 면을 달리하면서도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해 겨울 제가 다니던 시골 교회에서도 심령 대부흥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부흥회 기간 중 한날 저녁 저는 아주 신기한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누나 2명이 예배 후 기도 시간에 예배실 맨 앞쪽에 나란히 앉아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기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어찌나 신기하던지 나도 저렇게 기도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 누나들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얼마 남지 않은 부흥회 기간 동안 저는 전혀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믿음이 부족하거나 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흥회가 끝난 다음에도 한동안 학교에서 돌아오면 매일같이 교회에 가서 강대상 밑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실 것 같아. 이 종 위에 있는 이거는 안 떨어지는군요. 돌려지더라고요. 이게 다. 이걸 뽑아가지고 십자가를 떼서, 옛날에는 똑같네요. 십자가를 떼서 두 손 사이에 꼭 넣고는 온 힘을 다해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그 누나들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정신없이 기도하다 보면 몸에서 열이 나고 땀도 나서 제 손 안에 있던 십자가가 다소 뜨거워지긴 했지만 저는 누나들이 했던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의 겨울은 지나가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편은 뒤에 나옵니다. 졸지 않고 들으신. 그런데 왜 우리는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신데 왜 우리는 낱낱이 그 필요를 말해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는 분인데 왜 우리는 잠자는 하나님을 깨워야 되기라도 하는 듯이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아무리 큰 어려움을 당해도 그것조차 하나님의 통제 아래 놓여 있다면 왜 굳이 눈물, 콧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처지를 하소연해야 하는 것일까요? 심지어 왜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향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며 구체적인 기도의 자세와 내용까지 가르쳐 주신 것일까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우리의 삶의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하늘 창고에 우리를 위해 보관되어 있는 하나님의 보물을 가져다 쓰기 위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해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아울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살던 삶을 잠시 멈추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놓여 있다는 우리의 고백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쉬고 있지만 그 순간, 기도하는 그 순간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영혼의 호흡과 같은 것이며 기도를 통해 순종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더구나 기도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고 오늘 본문에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해야 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교독한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며 또한 어떤 순위를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저녁 예배 시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인 주기도문을 가지고 총 6번의 설교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배나 모임이 끝날 때 통상 주기도문을 암송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내용과 의미는 무엇이고 그 의미를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하고 함께 그 방법을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른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마태복음 6장과 동일한 주기도문의 내용이 거의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곳인데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제자들이 어느 날 하루는 예수님에게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던 것처럼 자기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이때 요한은 세례 요한을 가르치는 것이거든요.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해서 주기도문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는 크게 두 종류의 기도문이 일상의 종교의식에서 암송 또는 사용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가디시라는 짧은 기도문입니다. 다 이게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유대의 회당에서 설교 끝에 함께 낭송하는 기도였습니다. 같이 이렇게 예배 의식 속에 기도문을 낭송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테필라, 이건 테필라라는 말 자체가 히브리어로 기도라는 말입니다. 또는 서모나 아사르라고 얘기하는 이거는 히브리 말로 18이라는 뜻입니다. 18이라는 뜻이거든요. 바로 18가지 축복 기도문을 저들이 즐겨 사용했습니다. 이 기도는 하루에 3번, 유대인들은 아침과 오후 그리고 저녁이 시작되는 시간에 반드시 3번씩 기도해야 했는데 요즘 무슬림들은 5번 기도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예수님 시대에 3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시간에 한 번씩 18번의 그 18가지의 기도문을 다 암송해야 했습니다. 이 18가지의 축복 기도는 모든 유대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기도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봉독해드렸던 누가복음 11장 1절을 통해서 우리는 세례 요한과 그를 추종하는 세례 요한의 공동체 속에서도 그들만의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요한의 공동체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만의 기도를 가르쳐달라 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가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선생인 예수님의 삶과 사역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심지어 세례 요한과도 달랐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세계, 새로운 통치, 곧 하나님의 나라에 걸맞은 기도를 만들어 주시도록 요청했던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요청에 따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주기도문의 구조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주기도문을 포함하고 있는 마태복음 5, 6, 7장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산상수훈 또는 산상설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부분은 팔복으로 이어지고 있죠. 우리가 다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반어적 가르침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주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을 반어적 가르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내용에 이어 경건생활이 6장 1절에서 18절까지 이어지고 있고 새로운 의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이 6장 19절에서 7장 11절 그리고 결론적 권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주기도문은 구조적으로 산상설교의 가장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생활을 특징 짓는 구제, 기도, 금식의 세 요소, 이것이 중앙에 놓여 있는 요소들인데 그 중에도 기도가 가장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주기도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부분은 9절에서 10절까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 좀 어려운 말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청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3가지로 기록되어져 있고 둘째는 11절에서 13절까지로 우리의 삶에 대한 기도, 우리 삶에 대한 청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개의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다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6장 33절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주기도문의 요약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청원을 먼저 하면 우리의 삶에 대한 청원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요약과도 같은 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대해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 모든 것, 곧 우리의 삶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면서 우리가 먼저 누구에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밝혀주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기도의 대상, 기도해야 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절을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우리가 부르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뭐라고 부르죠?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혹격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부를 호자를 써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우리가 기도해야 할 바로 그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초월자로 계시지만 언제나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기도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는 표현 방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이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이거든요. 장엄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주 만물과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위엄과 영광과 거룩과 공의에 둘러싸여 계신 하나님, 피조 세계를 넘어 초월자로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분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올려드려져야 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영원한 초월자,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 계시면서 그저 우리의 삶을 관망하는 분으로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무슨 아버지요?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질고를 다 아시고 우리 눈에 맺히는 눈물까지도 하나님의 병에 담아두시며 우리의 무거운 십자가를 대신 지시기까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가 향해야 할 대상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초월자로 계시지만 언제나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가 향해야 할 대상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약 7년 전 모 일간지에 지난주일 88세에 나이로 소천하신 그 김영삼 장로님, 이게 장로 김영삼이라고 되어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못 봐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버지 되시는 김홍조옹에 대한 기사가 소개된 바 있습니다. 그 기사를 읽으면 비록 아들이 대통령을 하기도 했지만 역시 아버지만한 아들은 없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김홍조옹은 교회의 장로님이셨는데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교회를 여럿 세우셨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들이 부정한 뇌물을 받고 정치하지 않도록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분이 뭘 했습니까? 멸치를 잡았지 않습니까? 멸치를 팔아 아들의 정치 자금을 후원하기도 했습니다. 60, 70년대 정치인들은 웬만하면 김홍종이 잡아서 말리고 포장해서 보낸 멸치를 먹어봤을 정도라고 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TV에 뉴스를 보다가 우연히 모 교회 장로님이 나오셔서 충영교회 장로님이신 것 같은데 제 생각에 김영삼 대통령을 회고하는 내용을 제가 보았는데 그분 얘기도 그 대통령께서 다녔던 역삼동에 있는 충경교회 교인들도 그 멸치를 먹어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이렇게 회고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아들에게 행여 부담이 될까 봐 아들이 살고 있던 청와대를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재직 중이던 시기에 김홍종이 살던 그 거제도 동네에 물난리가 났습니다. 대통령의 아버지께서 계신 곳이니 그것도 현직의 대통령으로 계신 분의 아버지가 그곳에 있으니 아마도 공무원들이 그 동네에 수재 지원금이 신속하게 나오도록 조처를 취했던 모양입니다. 그때 김홍종은 청와대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그 조처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 마을 사람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지만 아들 때문에 덕본다는 소리를 듣고 그래서 역으로 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아버지의 그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을 생각하는. 김홍종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 김영삼 대통령이 병상에 누워 계시는 아버지를 찾아뵈었습니다. 그때 97세나 된 김홍종이 갑자기 없던 의식을 되찾고서는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남긴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자네 잘 있게.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네 잘 있게. 영삼아 잘 있어라.
이게 아니고 자네 잘 있게, 아들아 잘 있어라 이것도 아니고 자네 잘 있게 였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목전에 두고도 81세나 된 아들을 바라보며 여전히 아들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비록 많은 국민들이 민주화에 대한 그분의 공과 IMF에 대한 과를 가지고 그분을 평가하지만 저는 그분의 아버지 김홍조옹의 삶에서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제가 어떤 아버지가 되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가 드려져야 하는 대상은 누구라고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통과 함께 죽음의 길에 접어드는 것을 친히 목격하신 분입니다. 그 아픔을 끝까지 감당하시면서도 저와 여러분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차라리 하나님 자신이 고통을 당했더라면, 연약한 아들이 수치와 모욕 속에서 그렇게 죽어가는 것을 보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마음은 그래도 덜 고통스러웠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그 아들을 죽음에 내몰아야 했기에 하나님의 고통은 이루 말로다 할 수 없었습니다. 오래전 보았던 영화 The Passion of the Christ 에서 감독 멜 깁슨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슬픔을, 여러분 영화 보셨죠? 하늘에서 이따만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지는 것으로 묘사했던 것입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내몰고 거기서 죽게 하신 하나님은 아들이 죽는 그 순간에 차마 그 아들을 주목하여 보지도 못하시고 시선을 외면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의 절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절규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의 그 외면을 바라보시며 주님이 외쳤던 그 외마디 비명, 엘리 엘리 레마 사박타니, 주님이 외쳤던 그 비명, 그 절규를 들으시면서도 그 아들을 외면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외아들의 그 고통스러운 절규를 들으면서도 인간에 대한 사랑이라는 하나님 스스로가 쓴 큐피드의 화살을 맞고 가슴을 찢는 고통을 당하고 계셨던 분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라면 우리가 우리의 기도 속에서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는 너무나 자명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땅의 것, 이 세상의 것도 소중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참되고 영원한 것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먹고 입고 자는 것,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죄를 짓지 않는 것, 성공하는 것,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목표가 아니라 과정일 뿐인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필요들과 당연히 추구해야 할 선한 의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들은 결코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영원한 것은 하나님 그분 한 분이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기 전에 영원한 것, 참된 것, 궁극적인 것에 대한 기도를 먼저 하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는 바로 이것입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이 말을 원어로 보면 헬라어 동사, 문법적인 분석을 해보면 명령형 수동태라는 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명령인데 수동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도록 간절한 소원과 의지를 담아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 통상 이름은 그 어떤 대상의 정체성과 자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은 어떤 대상 그 자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무엇을 아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그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한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이라는 종말론적 사역을 통해 주님이 완성하실 그 사역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 자신에 의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도록 기도해야 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올려드린 대제사장의 기도는 바로 이런 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과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이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일, 곧 십자가의 사역의 완성을 통해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도록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도록 주님이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구별된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자신의 구속 사역의 완성을 통해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구별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도록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육체의 아버지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여러분, 아버지한테 잘 해드려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 나오는 모든 아버지들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나와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나와 아주 가까이 계시며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계신 분입니다. 지극히 높은 위엄과 영광 중에 계신 분이시지만 친밀하게 다가와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깊은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됩니다. 그 관계가 깊어지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도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회복되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그 자리에 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삶의 적용점. 우리가 기도할 때 의도적으로라도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당장 긴급하게 기도해야 할 많은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묵상하며 그 이름에 걸맞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런 기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이 앞당겨지게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이 벗겨지고 영원한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삶의 적용점 세 번째, 기도에 걸맞은 거룩한 삶에 대한 부담을 여러분들이 간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영혼구원을 향한 우리의 열정을 불태워야 하고 세상 중에서 올바른 도덕적인 삶, 신앙적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쳐야 합니다. 손해보는 연습도 해야 하고 오해받는 일도 겪으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자라가야 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 거룩하게 하는 일을 발견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는 단지 입술의 고백을 넘어 삶으로 고백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방언을 소망하며 제가 올려드렸던 기도는 어느덧 제 기억 속에서 잊혀지고 말았습니다. 십자가를 두 손에 잡고 기도하면 하늘에서 뜨거운 성령의 불이라도 내릴 것 같았지만 그런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손에서 땀도 나고 열도 나면서 조금 이것이 뜨거워지긴 했지만 그 이상 신기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때 이후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새벽 기도회, 금요 철야 기도회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다녔지만 저는 더 이상 방언을 주시도록 기도하진 않았습니다. 그 누나들처럼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기도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1979년 겨울방학 금요 철야 기도회의 마지막 순서인 개인기도 시간이었습니다. 그때는 지금의 금요 기도회와는 달리 밤을 꼬박 새죠. 밤 12시 넘으면 국수를 한 그릇씩 주세요.
여러분, 그 국수 먹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새벽 기도까지 마치고 가는 것이 이게 철야 기도입니다. 그것이 통상적인 철야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 기도에 한두 시간 전 저는 제 몸이 이상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몸이 제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제 혀가 꼬이는 것이었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신비한 상태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저도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말이 제 입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 자신의 죄에 대한 깊은 회개가 있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뜨거운 감사가 있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그때 기도했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생각이 뇌리를 스칠 때 저는 너무나도 감격했습니다. 처음 기도하고 2년도 더 지난 어느 날 하나님은 제가 예상치 못한 그곳에서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됩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고백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도 땅에 거저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응답할 수도 있을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결코 더 나쁜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분이라면 예수님께서 굳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셔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시는 분임을 알았기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앞에서 소개한 마태복음 6장 33절은 바로 이 사실을 예수님이 직접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을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빌 하이베르스 목사님은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책 서문에서 이렇게 기도가 주는 유익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타협할 수 없는 생활의 중요한 일부로 여기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 다음과 같은 유익이 있습니다. 심령이 온유해지고 습관이 변할 것입니다. 믿음이 커지고 가난한 자들을 향한 사랑이 우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유일한 참신이신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끌어오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은 기도를 훈련하고 사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의 기도하는 삶을 통해 우리가 어느새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릇으로 변해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기도 응답과 더불어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기억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가슴에 되새깁니다. 그 하나님께 늘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저희들 복된 삶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더 배워가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잠자는 우리 영혼들을 일깨워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저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